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아멘. 네,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헌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시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부르나이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21절까지 제가 봤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 구약 성경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혜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지금 본문 내용이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은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일단은 쉽게 답을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이 차이점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갇힌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눈먼 자, 갇힌 자를 눌린 자라고 부르고 마음이 상한 자를 눈먼 자로 이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라고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거기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주의 은혜의 해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 이 신은의 날은 뭐냐면은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덮어버렸대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 61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뒤에 노는 하나님의 신은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해서 이게 초림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서의 글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현재 뭐냐? 바로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 어떤 이야기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에서 했던 이 예언의 글, 예언의 글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러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했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글이, 그 글에 있는 그 구원자가 바로 내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이 지금 이 이사야 그 글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주의 은혜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라면은 뭐 거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지금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팔복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팔복에 보면은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집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야, 집 줄게.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천국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천국을 줄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왔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왔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후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가난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가 가난한 사람이다. 또 세 번째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조금 볼게. 그러면은 이 지금 포로된 자, 그 도대체 아니 우리가 뭐 포로로 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로된 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6.25 전쟁 때고 우리 전쟁이 나면은 항시 뭡니까? 포로가 이제 포로들은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6.25 사변 때 그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그 쓴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게 지. 왜냐하면 지는 그 철조망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은 딱 거기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러 있는 자기 어떤 포로된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다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로된 자들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포로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묶었다는 거 아닙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묶었다, 감옥에 쳐넣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그렇게 포로가 되게 했느냐 보니까 성경에는 바로 죄의 감옥에 gat혔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이 죄 때문에 포로가 돼, 죄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포로된 자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또 올가매는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포로로 묶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우울하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온갖 나쁜 짓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뭐 올고 매고 하는 이런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깨끗이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랍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은 이 사물을 바라보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진리냐?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렇게 삶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영적인 이 진리, 영적인 눈 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화를 한 개 드려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 참 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늘 감옥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면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날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때 마치 목사님이 설교를 전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이유도 아니고요. 그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감옥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었느냐 새 사람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400번의 가족 책질과 40년의 교도소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억압을 받고 눌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이게 사실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늘 눌려서 사는 거죠. 뭐 가히 눌린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사람이 질식한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러니까 질식할 정도의 어떤 삶이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눌린 자를 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눌리는 것은 별의별 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눌리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로부터도 눌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나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도 눌리고, 또 질병 이런 것들로 눌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안 눌리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눌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라 이야기죠. 염려 없이, 네가 이제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 너희는 편안하게 쉬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의 천국의 문제 해결하셨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진짜 사해 줄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근심의 문제, 슬픔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버리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근심에 다시 사해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자, 우리가 또 잘 아시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16살 때부터 어떤 자매가 있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다 보니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친구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친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알코올 중독이 끊고 마약 중독을 끊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지금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죄가 없다 이야기야. 결코 절대 죄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모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절대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100%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100% 믿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100% 안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은혜로 안 다가오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뭐든지 잘해야 돼. 대충 하는 것보다는 뭘 하든지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해야 돼요. 대충 하면은 잘 안 됩니다. 뭐든지 예수님 믿는 것도 열심히 잘 믿어야지 막 하나님의 복을 막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또 모든 염려, 근심의 문제, 또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를 아직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우리 박정자 우리 어르신 그 보호자분이 헌금을 못했다고 헌금을 죽어가지고 자, 그 헌금 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자 어르신 보호자 또 여러 가지 병 중에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도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